하나님, 지금 시대는 자로나 우로나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갈보리상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대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질병과 하나님 모든 걸 통하여 지금은 말세라는 걸 저희들이 영안을 열고 깨닫고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영혼의 때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생수의 말씀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에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성도들은 작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택함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종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로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알곡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귀한 목자로 세우신 저희 목사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크고 작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또한 기근의 골짜기, 각종 사고와 재난의 골짜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삶이 기쁘지 못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 보면 자라보고 놀란 토끼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생긴 것이 비슷할 뿐이지 전혀 놀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보고 그것을 형상을 하면서 두려움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모든 존재, 환경, 저주, 질병, 사망, 심지어 지옥의 건설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 해당의 한 해당장이었던 책임자예요. 해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나이 12살 먹은 딸이 어느 날 아파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알았다고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 야이로 집으로 가는 그 길에 18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 거에서 그 여인을 고쳐주고 가다 보니까 좀 지체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이미 해당장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우리 주인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집에 해당장에 살던 그 집에 그 이웃 사람들이 소녀가 죽은 것을 밝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도착했더니 울고 막 통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비웃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눈앞에 지금 숨이 멈춰졌는데 무슨 지금 잔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12살 먹은 그 딸아이의 부모 해당장 부부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에게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이끄니까 이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함으로써 죽은 아이가 일어나면서 살아 움직이는 그 모든 광경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곡하며 울며 예수님을 비웃고 또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 왜 두려움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려움은 언제 시작되었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하게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가 두려움의 원인은 아담 하와의 범죄, 즉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뱀에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의 그 근처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왜 숨고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들의 말이 주여 우리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벗은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죄를 짓기 전에는 벗었던 안 벗었던 상관없이 떳떳하게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자신의 그 삶을 보게 되었고 마음을 보게 되었고 형편과 환경을 보게 되자 도저히 두려워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는 뭐냐면은 원인은 뭐냐면 죄예요. 죄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원래 없었던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 하와, 그러나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들은 평생 동안 두려움이 온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라는 인생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우리 인체에 다가오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환경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과 아픔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가시덤불과 은근기 있는 삶을 살게 되면서 어차피 낳아봐야 다시 죽을 그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안게 되었고, 또 뭔가 손과 발로 피가 터지도록 살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시대를 살게 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미래의 불투명한 두려움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었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해당 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던 그 집의 사람들, 그 동네의 사람들 전체가 지금 죽어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두려워하고 통곡하고 슬픔과 낙심에 잠겨있는 거예요. 그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있는 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이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고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지었을 때는 하나님 얼굴을 늘 봤지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이것이 인생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욥도 그가 아담의 근본, 아담 하와의 후손인지라 그의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노력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속에 죄의 속성, 아담의 속성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늘 자식 걱정, 지식 걱정, 재물 걱정, 사람 걱정, 물질 걱정, 이것이 항상 자기를 두려움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겼던 이유는 그가 근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가 고백한 한 내용을 보니까 이 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도 없었어요. 평강도 없었어요. 안정된 삶을 바라는 그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할 그 마음에 항상 안식도 사라지는 그런 고난만 가중되는 그런 인생이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아담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 믿고 거듭나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두려움의 존재, 마귀의 존재, 사망의 존재를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으로서 이 뜻이에요. 그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영생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사망의 모든 그 저주와 마귀의 그 모든 그 악한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예. 오늘 이 야이로의 그 식구들과 야이로의 종들과 야이로의 주변에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지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통곡하고 울고 두려워서 막 근심하고 낙심하고 막 슬퍼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왔지만 뭐 여러 가지 소문은 들었지만 대단하다는 뭐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을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죄인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송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성도들은 인생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망 권세를 만나도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뭐 과거나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을까 두려워하고 거짓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관료들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죽음이 올까봐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미 죽었다가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미 사망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이 전혀 겁나지 않아요.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마지막 666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주님 못된 교회를 세워나갈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고 걱정거리고 기도 제목일 뿐이지 이 코로나 자체 때문에 이거 위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 속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상 100%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안 내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안 내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고 날까, 죽을까, 문제 생길까, 부서질까, 뭐 아플까, 뭐 병들까, 혹은 뭐 공격받을까, 뭐 부도 날까, 이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100% 우리가 딱 드러낸 삶을 살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 앞에 모든 걸 우리가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우리 다 드러내놓고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도망가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진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탄은 아담 하와의 생명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겁을 주고 이 지옥으로 데려가는 존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모든 사단의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겼는데 무슨 걱정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크신데 무슨 걱정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무슨 걱정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은 다 된 거예요. 아멘. 다만 두려워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님과 살았잖아요. 다만 말씀을 불순종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주님과 함께 늘 살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떡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신을 꺾어야 합니다. 자아를 꺾고 내 생각 접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삶에 도대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순간 겉으로 크게 보이고 높아 보였던 그 골리앗, 거대해 보였던 그 골리앗은 모래알처럼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예? 그 이스라엘 전체 군인이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벌벌 떨고, 그 대대체 그 사람이 무엇이길래?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 없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가진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돌 하나로 그냥 해결했지 않습니까? 예?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어려워요?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골리앗처럼 우리를 막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 심각한 문제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래알처럼 깨알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매사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면은 그 두려움이 내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사탄의 속성인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 속에 쌓여 살다가 온갖 불안함으로 우리 인생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 안에 사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움의 반대 믿음이. 이 믿음의 반대 두려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두려움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1995년 일본의 하코다네 공항에서 우스꽝스럽고 참 말도 안 되는 여객기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범인을 체포해 보니까 이 인질범 혼자서 비행기 안에 있는 365명을 15시간 가두어 놓고 위협하면서 공포에 떨게 했어요.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범인이 갖고 있는 이 무기는 그 나사 돌리는 드라이버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드라이버 하나로 그 나치범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365명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겁니다. 왜? 주머니에 딱 드라이버를 놓고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수류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5시간 동안 갇혀가지고 오동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해가지고 그 수류탄의 말 한마디만 듣고 겁에 먹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막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에 15시간 지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린 아이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막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근데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뭐야? 인질범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는 수류탄 한번 본 적 없으니까 그 수류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래야 할 거예요. 한번 본 적이 없으니까 수류탄을 어린아이가 어떻게 봐요. 아저씨, 그 수류탄 좀 보고 싶어요. 수류탄이 뭐길래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아저씨 말에 벌벌 떠냐는 거예요. 그래 이 인질범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수류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수류탄이 없는 거예요. 드라이버 하나 있는 거예요. 나사 돌리는 드라이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결국은 인질범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잡혀요. 그래 인질범이 이제 경찰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두려움이 생기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벌벌 떨어요. 살이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드라이버를 수류탄으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류탄의 존재를 살피려고 하지를 않아요. 벌벌 떠는 겁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너 죽는다. 죽기는 멀지 우리는 사는데. 할렐루야. 왜 거짓말을 쏘아가지고 벌벌 뜹니다. 왜 떠냐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저주받을 거야. 너 큰일 나. 그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 안에 다 사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류 탄생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시험과 또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염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뭐 없는 사람도 전부 다 이 두려움과 이 시련과 또 고난과 또 시험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끔씩 환난도 가끔씩 시련도 가끔씩 염려거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성경의 인물들과 세상의 인물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 어떠한 두려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어떤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살아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들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을 대적하는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말씀을, 주님의 행하심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 있는 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이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여부를 버리라. 백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고기 없다고 난리 났을 때 일입니다. 그래,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주신다니까, 아니, 이 온 지면을 다 덮고 하늘에 어떤 모두 이 땅에 있는 다 음식을 가져온다 해도 200만 명 어떻게 먹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네게 한 말이 응하는 걸 버리라.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세요. 아멘. 그 말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늘에서 강야에서 메추라기가 끝없이 와가지고 사방 4km 1m씩 꽉 차버린 거예요. 어마어마 4km 걸어가는 거 얼마 뭡니까? 그래서 200만 명이 실컷 먹고 막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워 떨었던 것, 목이 말라가지고 막 불평했던 것, 혹시나 불뱀 때문에 죽진 않을까 두려워 떨었던 염려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으세요. 그 손을 의지하세요. 그 주님의 능력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사라져요. 때가 되면 소멸돼요. 다시 일어났다가 소멸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에 666표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 그래봐야 그들의 권세는 3년 반이에요. 하나님 권세는 영원, forever, 할렐루야, 영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원래 없던 것을 이렇게 만드신 손이 창조의 손이 창조의 손. 그리고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운영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손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 손이 무슨 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손자국을 보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홍해 갈랐습니다. 반석 갈라 물 다 내주었어요. 강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손이 다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떤 죄가,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와도 주님의 손 하나만 해결됩니다. 심지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썼더니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썼잖아요. 예.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 가난과 배고픔, 자연재해, 질병, 전염병, 경제적인 것, 어려운 것, 전쟁, 폭풍, 환란, 시련,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온전히 말씀 안에 살면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말씀 불순종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지 마세요. 그냥 순종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요. 그럼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누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맨날 주님 옆에 근처에 가다가 그냥 저 멀리 가다가 그냥 아예 보질 않다가 아예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보다가 이러니까 맨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두려움이 꽉 차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이 두려움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찾으세요. 그래야면 만물을 넉넉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볼 때에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5절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항상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염려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이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영적인 질병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렇게 생긴다니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사업 부도 나도 별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꼴찌해도 별거 아닙니다. 나보다 돈 많이 못 벌어도 별거 아니에요. 살다가 몸 좀 아파도 문제 없다니까요. 예? 우리의 영원한 꼬린 지점은 천국이에요. 그 가는 길에 여정에 잠깐 그냥 배고프고 그냥 좀 손해나고 좀 아팠을 뿐이에요. 문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가장 큰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릅니다. 천국은 눈에 안 보이니까 현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은 눈에 안 보이니까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신병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해당장과 그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그 해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 뭘 보면 죽은 딸만 보는 거예요. 그 죽어가지고 지금 죽어 있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지금 죽었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었으니까 극도의 슬픔과 좌절과 낙심 속에 지금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사람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풍습, 사람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죽었으면 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문제 있을 때,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깊어지면 이건 불신앙이다.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쳐다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그 권세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에 대부분 해당장의 집에서 그 해당장에 죽은 딸, 12살 먹은 딸 그 상황만 보고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마귀를 지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빼앗긴 그 생명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생명을 찾아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가 상당히 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시편 56편 3절 4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세상을 의지하리라. 아니죠. 주님을 의지하리라.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혈육 있고 건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없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는 날이 올 때에 방법,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뜻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힘없는 사람이나 세상 환경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두려움이 막 날마다 가득 찰 때마다 그도 두려움이 왔지요. 찰 때마다 세상 환경 조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골리앗부터 시작하지 전부 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현실만 보고 그 상황만 보고 판단했던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그를 따랐던 그 무리들은 결국은 블레셋 군대에게 죽습니다. 마귀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요, 세상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물질 의지하면 물질에 종돼버리는 거지. 예.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물질에 종되라고 하나님이 물질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다스리라고 준 다스리라고. 근데 다스리라고 줬는데 물질에 종이 돼가지고 맨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이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됩니까? 아니, 물질을 지배하라고 줬는데, 자, 자동차를 지배하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줬는데, 자동차를 맨날 이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끌고 다닌다. 이 말이 됩니까? 예? 웃기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무튼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계시는 거예요. 뭐 세상 최고의 백그라운드시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거 누가 마귀를 감히 이기셨어요? 누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최고의 능력자십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 내 아버지라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100% 믿고 살아가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두워지고 길은 잃어버리고 두려움 나머지 막 어떻게 막 찾아가다 보니까 다행히 아주 작은 마을 입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입구 들어서자마자 그 동네 입구에 날은 어둡고 막 잘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이거 여기 무슨 공동묘지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밤 길가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여자아이를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다급한 나머지, 야, 너는 이 공동묘지가 무섭지 않냐? 하나도 안 무섭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꼬마는 그 아저씨의 말을 이상하다는 뜻이 들으면서 그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아니요, 나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그러면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 우리 아빠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공동묘지 다른 사람들 다 무서워해서. 근데 공동묘지 관리인이 자기 아빠라서 이 아이는 공동묘지 앞에서 놀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공동묘지입니다. 거대한 병원이고요. 예? 거대한 공동묘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또 땅 밑에는 그 누군가 묻혀 있어요. 공동묘지예요. 단지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공동묘지 위에 사는 것이고, 숨을 못 쉬는 사람은 공동묘지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공동묘지입니다. 왜? 사망의 권세자가 다스리기 때문에. 근데요, 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망 권세, 생명 권세 전체를 통찰하시고 권세를 갖고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은 공동묘지에 살아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동묘지 현상들이 많습니다. 가난, 기금, 저주, 낙심, 절망 전부 다 공동묘지 현상이에요. 이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뛰노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누가 죽는데, 누가 다쳤대, 부도 났대, 뭐 직장에서 쫓겨났대, 누구한테 왕따 당했대. 어떡하지? 상관없어요. 이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만물의 주인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라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신앙의 신호다. 예?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공포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라고 공포하신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요, 뭐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고 뭐 여러 인생의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뒤에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좋은 것은 천국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걱정할 일이 없다. 낙망하고 절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믿고 의지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 내내 살면서 두려워했던 적 있습니까? 아이고 돈이 많이 나가겠네. 큰일 났네. 이러다가 그냥 회사에서 문제 있지 않나. 내가 괜히 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손해나지 않나. 두려워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울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마치 높은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릴 때에 낙하산이 제대로 펴질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냥 뛰내려버려요. 그렇죠?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는 걸 믿으니까 그냥 뛰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기 전에 이게 제대로 펴질까? 이거 뭐 어떻게 줄이 꼬이고 뭐 어떡하지? 이거 안 펴지면 어떡하지? 절대로 못 뛰어내립니다. 두려워서 못 뛰어내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믿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낙하산보다 더 튼튼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생명줄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뜨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를 보니까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는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잠시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이 아이가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그는 순종했어요. 그 말씀 따라서 그냥 예수님이 그 아이 방, 죽은 아이의 방에까지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살 걸 믿은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살아날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물에 빠질까? 불에 빠질까? 지옥에 빠질까? 사망에 빠질까? 저주에 빠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손이세요.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브리즈번 태생 그러니까 브리즈번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유명한 이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닉 부이치치예요.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가 브리즈번에 태어났다. 브리즈번에. 예. 이분이 인생의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요 얘기한다. 장애, 인생의 최고 장애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보다가 더 큰 장애가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삶의 여러 가지 어두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기뻐했던 그 우리의 삶이 그 우리의 행복이 훅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가지고 나중에는 막 생각하기도 복잡할 정도로 막
막 인생이 힘들어져요.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현실이 암울해도 거기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밝은 무지개의 그 느낌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문제가 답답하거나 뭔가 안 풀리거나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꽉 차 있었다면은 그 이성적인 판단, 생각,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세요. 오직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막히고 답답할 때에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집중합니다. 야이로 죽은 딸처럼 그것만 보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실상적인 실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었던 그 해당장은 그 예수님께 가서 무릎 꿇고 간구했고 그 결과 오늘 이 죽었던 딸, 영원히 만날 수 없었던 그 딸,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딸을 다시 만나 재회하고 그가 그 동네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위대한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에 영안이 어두워서 세상만 바라봤다면은 이제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좀 고차원적인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변화된 우리는 절대로 현실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실체며 진짜 구원자 되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예수 외에는 우리를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께 모든 마음을 올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주의 생명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인가 동시에 이번 주간에는 9월달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우리 본교회에서 에베레진 선교회 기도 모임을 잘 마쳤고요. 지난주에 동해하는교회 정충렬 목사님께서 우리 앞에 스크린 65인치 TV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점심 식사 마친 후에 강대상 벽에 이제 65인치 TV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걸로 바꿀 것인지 제가 사오기는 사왔는데 이따가 상의하도록 하겠어요. 이번 주 9월 1일 수요일부터 10월 10일 주일까지 코로나 통제 해제와 성령 충만을 위한 40일 작정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 기도 기간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일독은 이 40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 듣는 성경까지 포함시켜 드릴 테니까 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들으세요. 들어서 일독을 하세요. 일독하시고 기도에 하루도 빠짐없이 너무 피곤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참여해 주셔서 이 코로나를 이 코로나 통제가 심하잖아요. 이거 빨리 우리가 기도해서 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준호 형제 손목 수술 날짜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또 이 병원비 무리 없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주 지역 그리고 이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 거기 계신 가족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잠시 후에 우리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진행할 것인지 여기 마운트 달아서 TV를 설치할 것인지 예배 후에 우리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어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립니다.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일주일 내내 수고한 손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또 특별헌금 등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참으로 귀한 예물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랑 가족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준수 저 아들을 주님 늘 보호해 주시고 이번 아버지 그 병원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모든 그 진행되는 그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바라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온갖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체험하는 것, 또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좌절, 낭망,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이 시대, 마치 이러한 것들이 지리밭처럼 쫙 깔려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함으로써 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주여 내주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거룩한 아버지여, 지혜 있는 아버지여, 영적인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항상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이 아버지의 험한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고통스러운 이 아버지여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질비하게 놓여있는 여러 인생의 장애물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 울며 통곡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 예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마귀의 그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라. 믿으면 다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에 다 그것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제 가운데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이 호주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